지난 이틀 동안 여전도의 주관으로 선교와 사랑 나눔을 위한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관리부 부장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계단 보수 공사를 하셨고요. 이런저런 또 작업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하셔서 오늘 또 교회에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흐트러짐 없이 또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겉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략 26억 명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이슬람교로 18억 명, 3위는 힌두교로 11억 명, 또 그 뒤를 불교도가 5억 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지금보다 300만 명 더 감소해서 500만 명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개신교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3대 교파를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또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37%, 인구로 따지면 9억 6천 명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는 기타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어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어 단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는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는 조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잘못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피곤하네, 좀 가만히 있지 왜 저러나, 저 프로테스탄트들,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이 개신교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로 고칠 개, 새로울 신 자가 이제 합쳐져서 개신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고쳐서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해서 새롭게 된 교회, 이런 뜻을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마치
세속 군주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직, 사제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로마에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종교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고 이 돈 넣는 소리가, 돈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들리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죽은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당시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사는 라틴어로만 드려졌고 성경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도 가르쳐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교회의 권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이 천주교 사제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외침은 당시의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율리히 츠빙글리,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개신교에 속한 일원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라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공통분모,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세부적인 교리나 강조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로교일까요? 네, 아닙니다. 오순절 교파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여기 오순절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 개신교 인구 중에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가 10.6%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루터교가 9.7%, 그리고 이어서 침례교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는 세계 개신교 인구 중에 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세계로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보면 5위에 해당하는 장로교회이지만 우리 장로교단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는 탄탄하고 심오한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장로교단에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로교의 창시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 이분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원래 발음은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장 이렇게 된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발음을 했더니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하고 하신 권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발음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장깔왕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칼빈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존 칼빈의 사상을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뿌리는, 사상의 뿌리는 존 칼빈이고 장로교회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칼빈의 제자인 존 녹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파 교단들이 장로교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섞여 있는데 이 장로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로교라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장로교는 장로 중심의 시스템,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선출된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평신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도 장로입니다. 어머머, 젊은 분이 뭐 이렇게 장로님이에요? 네, 저도 장로죠. 목사 장로. 목사 장로는 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전을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도하는 목양의 사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장로는 교회 관리와 행정, 또 질서 유지,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치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3가지 치리회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인데 3가지 다스리는 조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아래에 당회가 있고 그 당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있고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시면 광고에 보시면 가끔씩 당회, 노회, 총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로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신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장로교파는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특별히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설교가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개신교 교단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화려한 예식이나 복잡한 형식보다는 단순하고 경건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또 시대의 변화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오순절 교회 가도 장로교 신학이 존재하고 있고 장로교 교회 안에도 오순절의 형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것은 배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원래 장로교는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색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라는 이 개념, 이름과 또 다르게 개혁교회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혁교회. 쉽게 말하면 이 장로교나 개혁교회나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같은 형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존 칼빈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장로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이런 지역에서 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옆에 있는 독일, 네덜란드,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에서 주로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또 장로교회가 그 이름처럼 장로 중심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면 개혁교회는 개혁이라는 신학 정신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의 가지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 우리가 장로교,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데 개혁교회, 모든 세계의 교회, 개혁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정신입니다. 개혁이라는 이 신념을, 원리를 세계 모든 장로교 또 개혁교회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개혁교회에서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라틴어 문장인데, 문구인데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레포르마타 개혁되었다, 셈페르 always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세계 모든 개혁교회가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아예 이것을 교단의 표어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즉 개혁교회의 일원이지요.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이미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개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이란 말을, 그 뜻을 이 문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신앙 상태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 안팎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개혁의 내용이, 개혁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5가지? 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의 회복, 영성적인 부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제가 또 몇 가지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사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같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찬양과 경배의 영성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 큐티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수도원적 영성이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 안에도 이 수도원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또는 관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잔잔한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사막 교부들이나 중세 신비가들이나 영성가들의 글을 탐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영성의 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요즘 개신교 성도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다. 교인들의 신학 수준, 지적인 수준을 높여야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강화하고 독서를 통해서 신학 지식을 쌓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하늘공원 가시면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서장학부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까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2권까지 공짜입니다. 맞나요? 네. 가셔서 살펴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개혁을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드럼, 기타, 베이스,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를 동원해서 뜨겁게 찬양을 합시다. 또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경건해야 합니다. 복음 성가보다 찬송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작아져야 되고 작은 교회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들, 이런 주장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다 하면 좋겠지요. 다 하면 좋겠고 또 때로는 이 중에 서로 부딪히는 또 입장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개혁하고 또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뒤에 이런 단어가 문장이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세쿤둠 베르붐 데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취향,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개혁의 중요한 대상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주의, 물량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이러한 세속주의, 세속의 가치관들이 제 마음을 침범하고 제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또 감정적인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고 우리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한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저렇다면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이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정신이고 나아가서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또다시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훈련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많은 기도, 많은 지식, 많은 성경 공부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열린 예배, 현대적인 예배, 또 경건한 예배, 조용한 예배,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들이 있겠지만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의 변화가 형식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데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마음이 변화되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마음을 다해 가족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혁교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자신을 개혁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되새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던 그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